79페이지 저녁예불 있습니다. 개항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 광명운대 주변 법계에 공양시방 부량등법승 헌향지는 옴바라 도비야움 옴바라 도비야움 옴바라야 도비야움 지심 귀명내 삼계 도사 사생자야부 샤본사 서가무리 지심 귀명내 셰방삼세 제망차야래 상주어일체 불타야 지심 귀명내 셰방삼세 제망차야래 상주어일체 닮아야 지심 귀명내 서방증토 공락세에게 고품도사
보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마 진심 규명내 대시문수 사리 보살 해행보현 보사열 당내하생 미륵보살 대완본주군 지장보살마 진심 규명내 영산 당시 서불부처 십대의 제자 십육서영 오배성 독수성내시 천이백 제대야란 무량자매 지심 규명내 서간 봉신 감하해동 역대의 전등 제대 조사야 종사야 일체의 미진수 제대에선 지심 규명내 시방삼세 제망차야리 상주어일체 승가 유아hen 무친 삼무 대자 대비 수화청내명훈 가피려 번고ong 법계 제중생 자탈 성득도 아하반야 파라밀타 심경 가한자리 보살 행심 반야 바람 초견온 개공도 일체구의 사리자세 뿌리공공 세척시공공적 수상행시역 부여시 사리자시 제무공상불생불불불고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신무한이비 무한계내지 무언식계 무문명윤 무문명진 내지
무노상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심 무소득구 불이설타의 반야 바람을 타고 신무가에 무유공포원리 선도몽상 부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 바람을 타고 더한욕 따라 삼야 오지 반야 바람을 따시 대신 주시대 명주시무상주 명제를 채고 신실부로 고슬 반야 바람을 따 충적설주알라제야제 바라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하제 하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 담배 입증했습니다. 있습니까? 경상 주십시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아, 또 오늘 황사가 엄청 심하네요. 좀 비염이 있어서 이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콧물 내나고. 저번 시간까지 이제 대체적인 그런 용어 해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살펴보고 그나서 육근의 흐름, 육식의 흐름이 12연기. 내가 나라고 하는 거, 아니면 설신 의건, 우리 몸과 마음의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나라고 한다. 이런 종류가 6종류가 있다겠어요. 인간 천상, 주옥, 축생, 아수라 종류.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6개, 3개까지는 몸이 있고, 무색개는 몸이 없고, 6개, 6개 중생들, 3개는 6개 중생들에도 어떤 이는 눈이 있는 게 있고, 어떤 이는 눈이 없는 게 있고, 지령이나 이런 거는 눈이 없고, 사람 눈이 있고, 그죠? 눈이 있으면 눈의 인식을 일으키고, 눈이 없으면 눈의 인식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 바깥의 경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해서 색, 성향, 미촉법, 그죠? 색상, 미촉은 물질적인 바깥 경계라면은 법은 마음, 즉, 과거에 지나간 상상들, 미래 생각, 지나간 기억들, 미래 상상들, 현재 추상한 일들, 그건 다 법경이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설신의 근으로 색상 미적 법경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인식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면 설신의 식이다라고 해서 그죠. 눈의 인식, 기획 인식, 마음의 인식이죠. 이 아니면 설신의 식은 자체적 분별이 아니라 의건에 의해서 분별된 식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체적 분별 능력이 있는 식이 아니에요. 다 의건이 안식을 이비설신식 의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했죠. 의건이 다 일으키는 것이지 의식 자체가 신식 자체가 뭐 법경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건이 경걸 상대해서 일으키는 인식들, 아니면 설신의 식. 편의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여섯 번째 했던. 요 여섯 식을 일으키는 것이 의건이고, 그래서 의건이 일곱 번째 식이고, 이것보다 더 깊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랴식을 간다는 거죠. 요 한 모든 행동들, 육경을 해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일으켜서 업을 지으면은, 그런, 요거 지은 그대로 다 저장된다 했죠. 그게 능장이라 했거든.
저장된 것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타난다 했겠죠. 그 소장예죠. 이 아래식도 아주 완전한 식은 아랬겠어요. 좀 더 깊은 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진열식이다. 그죠? 예.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난데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난데 이거는 늘 변하는 식이고 그죠? 변하지 않지만은 아직은 마지막 몸이 남아 있어서 진짜 내가이고 이 진내가 진짜 나다라고 했죠. 예. 여기까지 다 아시겠죠? 예. 나중에 또 물어보려고. 이거는 아직 물질이 발생 안 됐어요. 마음이죠, 마음. 소위 말해서 정신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 뭔가 바꿔 추가하는 바람에 어떤 물질이 발생됐다겠죠. 그죠? 색은 물질이겠어요. 뭐 어떤 형태나 색깔들. 네, 그렇게 어디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물이 처음엔 얼음인데 차가워지는 바람에 그만 얼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솔루션 색상 및 촉은 물질적인 경계. 이 아래아식이 물질의 메인 것이 행의건이다라고 했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아니솔루션을 색상 및 촉을 상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식들, 건이 경을 상대 일으키는 단순히 접촉하는 거 수라고 했습니다. 일차적인 인식 수라고 그랬고, 이건 아직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인해서 뭐다고 불이다, 향이다, 뭐 사진이다 인식하는 것이 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느끼고 인식하고 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누구 줘야 되겠다, 본성을 일으키는 것이 상이라겠죠. 그죠? 그래서 색, 수, 상, 행으로 수상을 일으키고, 이 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느끼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얕은 인식으로 보기도 한다고 했고, 저 깊은 인식에 아래아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까지 저번 시간에 이제 용어들을 다 했습니다. 요거 질문. 용어들 다 이해했어요? 다 파악했어요? 다 파악했어요? 다 파악했냐고. 예, 일단 용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용어를 알아야 다음에라도 그냥 용어를 이야기할 때 그건 그런 말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지. 용어를 모르면은 또 설명하고 이제 물론 말은 길어지고 뭐 그래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은 이제 그 경전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는 설명이 되지만 경전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용어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물론 묻고 알고 그런데 근데 한 번 물어보면 두 번 묻고 세 번 묻고 네 번 묻고 그러면 이제 결국 알아지긴 알아져요. 근데 먼저 용어부터 알아야 다음에 보기가 편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50페이지 사성제와 십연기 반신기 이제 무한이설신이 무색상 적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2연기입니다. 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또 무고진멸도 여기 이제 사성제와 12연기를 한 살펴보겠습니다. 12연기 차제는 3개 흐름의 이치입니다. 연기, 조건, 환경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거죠. 상대적 조건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2단계 차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3개 흐름에 근이 경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별 인식들, 그것이 이제 12연기 차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처님법은 연기법이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부처님법은 연기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중생세간의 흐름의 이치이지 구경불경계는 아닙니다. 연기라는 말이 이제 흔히들 이제 뭐 어떤 법문을 듣거나 내지는 이렇게 할 때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법은 연기법이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연기법이다 그런데 사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려는 것은 연기를 일러주려는 것이 아니고 저거를 일러주려는 거예요. 연기는 내와 네가 있어서 조건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연기입니다. 내와 네 양변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연기지. 그러니까 연기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근경이 있어야 연기가 가능하지. 근과 경이 있어야
연계가 가능하지. 내와 네가 있어야 연계가 가능하지. 내와 네가 없다면 쪽에서 아니미 설신의 색상미적법, 아니미 설신의가 색상미적법 상에서 여러 가지 분별을 이겨서 이제 업을 짓잖아요. 그 업이 다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타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는 인도 없고 연도 없어요. 어디에? 진해에는. 진해에는 인도 없고 연도 없어요. 그러면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제. 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일러준 것은 먼저 연기를 이야기한 것은 말이에요. 중생 세간 이치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런 거라. 어떤 이들은 절대자가 세상을 창조했느니,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이제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건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온 건 아니죠. 저쪽에 유럽에서 왔죠. 그리고 인도에도 힌두교가 있는데 범천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범천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느님 뜻대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저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절대자에게서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말이지. 서로 관계 속에서 관계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이 이어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계의 해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벗어나면 자유롭다는 것이죠. 저 진여의 경계에 가면 온갖 자유자재하게 되는데 육경에 있어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늘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이 한 물건이 있어요. 내도 갖고 싶어하고 니도 갖고 싶어요. 누가 가지겠어요? 힘신놈이 가지는 거라. 힘신놈이. 알고 보면 힘신놈이 복이 있는 놈이에요. 복을 많이 주시니까 건강하고 힘이 신 거지. 육경에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육경에서는. 반대로 가지 못하면 괴롭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란 것이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불교는 그렇잖아요. 중생의 망념으로 각자의 망념입니다. 각자의 망념으로 이상하게 있지도 않은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있지도 않은 거다 하면 깨닫고 보면 이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라. 깨닫고 보면은 그다 반야신경은 무한의설신이 무색상미적법 무한견해지 무의식계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미설신도 없대요. 아니미설신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도 없고 천상도 없고 지옥수수 아수라도 없는 거라. 글자 그대로 하자면은 또 색상 미적법도 없대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색상 미적법 땅도 흙도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어디에? 저 진여에. 진여마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진여마저 없다고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아니면 설신이 색상 미적법이 어떻게 해서 따라서 아니면 설신의 의식도 없겠죠. 오늘 배울 그 흐름의 이치도 아니면 설신이 색상 미적법의 흐름의 이치도 없다는 것이죠. 어디에? 진여에는 본래 상태는 이만 본래 상태. 저너들은 망념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무명망념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무명망념이 없다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꿈이 왜 있어요? 꿈이 잠을 잤기 때문에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잤기 때문에 그죠? 잠을 안 잤으면 꿈이 없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천상의 지옥의 주신 아수라에 우리는 진짜로 여기지만은 마치 꿈속 일로 갔다는 거예요. 진여를 정독하고 보면은 이 조건이에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대로 현실을 여기잖아요. 그죠? 진여를 정독하고 보니까 석가모침이나 아미타부침이나 이런 분도 본래는 우리처럼 중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파심해서 돌을 닦고 그래서 결국은 부처로 있다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그렇다. 당신이 이러고 본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당신은 꿈에서 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체험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그 전번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이제 부처님 말씀 6종류의 말씀이 있다. 환경, 암, 방등, 반야, 법화, 일반 네 말씀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환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했죠. 금방 한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잘 못 알아듣다는 거라. 어떤 이는 알아듣고 어떤 이는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계를 낮춰서 차별 방편으로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차례 공부시키듯이 그것도 암, 방등, 반야로 먼저 암으로 3개 해탈법 일러주고 방등으로 9경 해탈법을 일러줬는데
그는 이제 너무 오랜 세월 수행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수행할까 아니다. 뭐 잠 깨는데 퍼뜩 깨는 것이 이제 퍼뜩 이제 저뭐 오랜 조금 깨고 조금 깨고 조금 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반야의 죄를 바로 알면은 빨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야. 빨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라. 사마스님 수행에서 이룰 수도 있고 내지는 바로 내가 바로 이치를 바로 알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내려놓으면은 바로 편해진다는 것이죠. 저번에 한번 우스갯소리 하면 있잖아요. 붉은 불덩이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편해져요? 너무 편해지는, 너무 편해지는 거라. 이걸 못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는 거죠. 예. 너무 편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반야이치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건 놔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건 놓는 방법이 몰라. 놓는 방법이 사성제라. 팔정도 놓는 방법이. 네. 그래서 12연기는 중생 세간의 흐름의 이치지, 부지는 저 구경 진입뿐은 아니다. 그건 진입뿐은 뭐예요? 자유자재하다는 건 내 멋대로 한다는 내 멋대로. 근데 삼계 속에서는 님이 쓰신 색상미촉법 속에서는 내 멋대로가 안 돼. 같이 지어놨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동업, 별업의 세계래요. 동업으로는 같은 업으로 같은 경계를 본다는 것이죠. 같은 업으로 같은 경계를 본다는 거예요. 별업, 다른 업으로 달리 산다는 거라. 요 가운데는 같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는 동업이라. 근데 어떤 애는 남자고 어떤 애는 여자라. 그죠? 또 같은 동업으로 인간인데 어떤 이는 재가 있고 어떤 출가 있고 별업이 동업 가운데 별업 가운데 동업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물론 스님도 같은 스님이라도 어떤 애는 남자 스님 어떤 여자 스님이잖아요. 그죠? 동업 가운데 별업이고 별업 가운데 동업 있고 우주 전체는 우리 함께 느끼는 동업 세계고 그리고 각각 천상 따로 인간 따로 법에 따라서 천상도 28종류 하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네.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우리 생각이 흘러가요. 마치 때가 되면은 계절이 바뀌고 또 대나무 같은 거 저런 것도 우리가 자라라 안 해도 자라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생각의 흐름이 같은 경계를 이루고 그 경계 속의 흐름을 이루는 거라. 우리 생각 안 해도 대나무 나무 자라는지 말든지 근데 나무 중에 생명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무 자체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저런 것들은 그렇지만 크잖아요. 그것이 우리 생각의 흐름이라는 거라. 같은 생각, 같은 경계에 우리는 저렇게 자라요. 나무 저렇게 자란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자란다는 거죠. 나무 자체도 생명력이 있어서 나무 자체도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학과는 좀 다릅니다. 과학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생각을 우리 그래 알잖아요. 지금 나무의 세포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불교 입장에서 모든 무정은 흙이니 돌이니 물불과 바람흑이니 다 무명망로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생각의 흐름이라는 거라. 만약 그 생각의 흐름이 돌이키면은 진에 돌아가면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물불 바람흑이 없다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과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학문이에요. 과학과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과학은 유물론이고 불교는 유심론이에요. 유물과 유심론이라. 물질을 밝히는 종교가 과학이고 마음을 밝히는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큰 것만 더 큰 게 나올 것이고 작은 것 작은 거 밝히면 더 작은 게 나올 것이고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력에 따라서 저 코로나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런 거. 또 다른 거 또 나올지도 몰라요. 나중에 여기 오니까 잔주르고 나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 계속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질들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불교 입장, 유심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과학과 이 불교 차이가 그래. 그래서 과학으로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해를 못 해요. 물질적인 것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마음을 추구하는 학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이제 불교 과학적이다 하잖아요. 불교를 과학적이라고 하거든요. 불교는 과학적 아닙니다. 절대 과학적 아닙니다. 과학과 불교는 다릅니다. 분명히 생각하고 이제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늘 기존에 가졌던 과학적 생각들, 그걸로는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유물론이기 때문에.
봅니다. 12연기 차제의 12연기 차제는 3개 흐름의 이치입니다. 부처님 법은 연기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부처님 법은 연기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틀림없지만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중생세간의 흐름이 이치지 연기 조건으로 연환경 조건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건 조건 따라. 굳이 구경의 부처님 경계는 아닙니다. 연기는 상대적 관계 속에서 존재되는 것이지만은 진리는 상대적 양변을 양변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앞뒤 이런 것이 양변입니다. 양변. 여인 질대적인 것입니다. 질대라는 것은 상대적 끊어질 질자 상대대자 상대가 끊어졌다 상대를 초월했다라는 것이죠. 일체재상 정명집을 일체 모든 상을 여인 것이 일체 상을 여인 것이 곧 부처라고 이름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제 건강경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 모든 상이란 뭡니까? 아님설신의 색상비적법 아님설신의 식 상상상을 여인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스상 여인 것이 일체재상을 여인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곧 부처다 하는 거죠. 그러니 구경에 부처는 경계는 진여법인 것입니다. 인간에서도 전생에서도 지옥에 주중 아수라에서도 일체상을 여지 못했어요. 어찌 저 아리아식 경계가 하더라도 마지막 상을 여지 못한 것이죠. 저 진여를 정득했어야 일체 모든 희망상을 다 여인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경계는 진여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3개 흐름의 이치일 뿐 부처님법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의치 않은 괴로움의 연속인 연기차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성제입니다. 그 사성제와 연기의 차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성제란 부처님께서 이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네 가지 참다운 말씀 이것으로서 이제 당신께서 이루신 그것을 일려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네. 소성이나 대성이나 간에 다 사성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력이 달라서 또 사성제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리 이룬다는 거라. 그래서 봅니다. 사성제란 사진제, 참진자, 제자는 진리다 뜻이에요. 참된 진리, 사진제라고 합니다.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으로서 변함없이 항상한 참다운 진리, 변함없이 항상한 참다운 진리라는 뜻인데 그 참다운 이치는 고집멸도의 네 가지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요. 고라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하다, 항상한 진리다. 집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 진리다. 멸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 진리다. 도라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럼 고, 집, 멸도는 각각 어떤 뜻이 있느냐? 먼저 고성제란 고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는 진리다라는 것이죠. 고성제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은 생로병사하고 있고 생나고 노 늙고 그 가운데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죠. 애별이고 애별 사랑하니나 이별한다는 거죠. 별리 이별할 별자 떠날 예자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떠난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거죠. 좀 같이 있고 싶은데 인연이 닿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지금 미워 죽겠는데 인연이 있으면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별리고 있으면 원정해고 원수 정 미운 놈, 원수나 미운 놈. 이게 인연이 있으면은 끝까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연이 닿을 때까지. 인연이 닿으면은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고 부부도 평생 같이 살지만은 결국은 이별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 일찍이나 늦게나 간에 그렇게 이별하기도 하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시집 가면 뭐 시장 가면 다 집에 나가 다 살잖아요, 그죠? 구부덕군 구함에 구할 구자 부덕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다 안 되는 것이죠. 있고 오음이 끊이지 않고 오음이 뭐요? 색수상행식이 오음이라 했죠. 색은 물질적인 거, 수는 그 물질이 느끼는 느낌, 상은 분별, 색수상행. 행은 느낌과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 의지. 식은 약게는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 인식이고 깊게는 저 아래아식까지. 그죠? 그래서 오음. 이 끊이지 않고 지성하게 일어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색은 물질적인 거, 수상식은 정신적인 거.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오음 성고가 있어서
모든 중생이 닮은 괴로움이다 라는 것이니 이것이 모든 중생이 닮은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고성제입니다. 생로병사, 그리고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두고 오음송고가 있어서 네 가지 고통과 여덟 가지 고통이 있어서 이제 중생들 삶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은 삶의 이치를 살펴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바른 살펴임이지 허무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늘 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상. 네, 무상을 잘못 번역하면 허무로 번역해요. 허무로. 무상은 허무가 아닙니다. 무상 글자 그대로 항상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함이 없다. 허무하다는 뜻이고 항상함이 없다. 뭐든지 항상함이 없다. 변한다는 거죠. 네. 항상함이 없다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라는 뜻이 여기서는 늘 변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네. 근데 여기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해가요? 이게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변화 능력마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물은 세모 모양, 네모 모양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모 그려가면 세모 모양이 돼. 네모 그려가면 네모 모양이 돼요. 물에 얼음이 다 녹았어요. 그럼 물에는 얼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음이 다 녹으면 얼음이 있는 거라, 그죠? 얼음이 다 녹으면 얼음 없는 거라. 근데 물은 얼음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능력마저 없다는 거 아니라 이런 모양은 여기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뜻이다. 여기서는 늘 변한다는 거라.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똥덩이도 변하고 금덩이도 변하고 다이아몬드도 변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것이 무상의 뜻이에요. 무상의 뜻. 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여기서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문명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문명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요걸만 해결하는 마음을 내겠죠. 그래서 요까지 가면 해결되는 거라. 요 괴로움은. 요는 사지 못하면 요 한다 했잖아요. 그죠? 신혈통, 친화통, 숙명통, 숙명통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죠? 네. 요것만 괴로움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요까지만 가면 나는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죠. 네. 그 얘기면은 어떤 사람들은 요걸 완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차이라 그러니까. 같은 고진멸도를 닦더라도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뭘 고라고 이해하느냐, 뭘 낙이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두 가지. 그래서 중생들 삶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삶의 이치를 살펴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바른 설명이지 허무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말이 아닙니다. 다음엔 집성제란 집자가 모으다 내지는 집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집자가 집착으로 인해서 뭘 자꾸 끌어모으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집성제란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칼자가 목마를 칼자고 애는 좋아하다. 목마를 때 물 찾듯이 뭐 자꾸 이제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래. 육경에 대하여 내 몸띠가 박격경에 대하여 육종식 아니면 설신의식을 이렇게 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욕망, 치욕, 이제 어리석은 욕망인 탐진, 탐내고 썩냄 일어나 끊이지 않은 것. 이것이 집성제 가래라는 가래. 왜 탐내고 썩내는 것이 왜 어리석은 욕망이냐? 저 진여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가지가지 변화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근데 저걸 모르니까 아니면 설치니까 부족해. 나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세상 미쳐서 자꾸 갈구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자꾸 밖에서 구하는 것이죠. 원래 진여이 다 갖추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진여를 모르니까 밖에서 자꾸 갈구하는 거라. 만약에 진여를 정답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만들고 싶으면 이거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신적통 아니에요. 신적통. 신통 아니에요. 그게. 네. 내가 사람 되고 싶으면 사람 될 수 있다는 거라. 그게 천배고 하시네요. 네. 축생 되고 싶으면 축생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내한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밖에서 갈구하는 것이죠. 목마를 때 물 탔듯이 끈적 계속 갈구한다는 거라. 네. 탐, 이 어리석은 욕망이고 진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데 안 돼. 성이 나는 것이죠. 그럼 난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안 되는 거지. 썩낼 일이 없어요. 그죠? 능력이 있다면 썩낼 일이 없는 거라.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썩내는 거예요. 탐내고 썩내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것이죠. 진짜로 내 다 갖추고 있는데,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 뭐 하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불구하고 난 모자란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썩이 나는 거죠. 탐내고 썩내는 것이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되겠더라는 거죠. 가래는 유신견이라는 것은 이 몸띠가 나다라는 거죠. 이 몸띠가 나요, 지녀가 나요? 지녀가 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잠깐 몇 시간 배웠지만은, 근데 이 몸띠가 나다 하는 거죠. 그게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용락의 축으로 발생된 용락 뭡니까? 음식욕, 음욕, 휴면욕, 명예욕, 재물욕. 충족되면 즐거움이다, 충족되면 괴로움이다 하는 거죠. 으로 발생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가래와 또 상견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망에서 발생된 존재에 기인한 가래, 단견에서 완전한 초면을 바라는 욕망에서 발생되는 비존재에 기인한 가래, 상견과 단견, 이걸 변견, 주친견이다. 변견. 상견은 이대로 영원할 것이다. 죽어도 이대로 영원할 것이다. 상견이고, 단견, 죽으면 끝이다. 그런 거죠. 아니, 질문 한번 했나 모르겠습니다. 문제 가신 분들, 할아버지나 할머니, 내지는 그 뭐 조상들이나 친구들이나 문제 가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승사에 가면은 다 만날 수 있다. 1번. 2번, 저승사에 가도 만날 수 없다. 2번. 1번, 저승사에 가면 만날 수 있다. 1번. 아니다. 2번. 자, 1번 만날 수 있다. 2번 못 만난다. 왜 못 만나요? 왜? 태어난다 했죠. 그죠? 저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승이. 우리도 과거전생에 물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어서 지금 부모를 통해 태어난 거네. 그죠? 이거 저승이에요, 이승이에요. 이승이래, 이승. 저승이 아니에요. 그죠? 저승세가 따로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거 가서 다 그걸로 모여가지고, 그죠? 그 다 모여서 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아니 어때 살았는지 어때 살았는지 그래서 해볼 불구할 거예요. 저승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먼저 간 분들은 어떻게 돼? 10년에 간 분들은 뭐 사람 태어난 사람 9살이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지. 20년에 태어난 사람이 19이나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렇게 되죠? 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도 이미 모습하고 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라고 막. 우리도 과거 전생 무슨 년을 살았는지 모르는 거라. 그죠? 그점 이래를 하는데 요것만 보이지 이전에 건 안 보이는 거라. 그죠? 어쩌면 그게 다행인 줄 알아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 다행이겠어요? 지금 저 내가 이런 말하면 누구들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남편님 분들, 지금 아내인 분들 만나게 전생 아들이었으면 어떨 거예요. 지금 남편이 전생에 내 아들이었으면 그럴 거라. 지금 아내가 전생에 내 딸이었으면 그럴 거예요. 딸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꼭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하지 마라 그랬나 봐, 부처님께서. 그래, 그걸 모르니 다행은 다행이라. 만약 딸이었으면 다행이도 엄마였으면 그럴까, 엄마였으면 전생에. 그죠? 우리 그 모르니까 다행이라, 그죠? 모르니까 그걸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전생 딸인 줄 알면 그럼 살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참 중생의 삶이 모순이란 거라, 그러니까 모순이란 거라. 그때는 엄마 아버지 하던 거지 지금 여부 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죠? 그래 길게 모르니까 길게 못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상견은 죽어도 이대로 영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단견 죽으면 끝이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다시 태어나니까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상견도 잘못된 생각이고 단견도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 몸도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사가 이어진다는 거라. 잘못된 생각으로. 또 유신견, 상견, 단견 등의 모든 사견에서 이 사견이라는 것은 인과조차도 믿지 않는 것. 모든 원인이 뭐든지 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원인은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연과예요. 인연과. 그 과는 다시 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또 과가 나타나는 거죠. 인연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고 집에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깨기 때문에 저래 올 불교대학 가는 날이지. 저래 가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 있어서 연 조건이 이루어지고
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그래 되는데 불구하고 있는 것좀 믿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 뭐 이대로 영이 찍고 즐기며 살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싶고. 네. 네, 그런 사견에서 의한 무명예, 밟지 못한 생각이란 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래가 일어나 끊임없이 흐르며 되풀이되는 이치가 12연기 차제의 이치입니다. 12연기라는 것은 진리의 이치는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이게 세상의 흐름의 이치, 세상의 흐름의 이치를 바라보니까 그걸 진리라는 것이지, 세상의 흐름의 이치를 바라보니까 그걸 진리라는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12연기가 진리라면은 우린 12연기대로 살아야 돼요. 우린 12연기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12연기가 진리라면은. 그러니까 12연기가 참된 이치는 아니에요. 다만 3개의 흐름의 이치다. 3개의 흐름의 이치를 바로 본 3개의 흐름 이치를 바로 본 견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12연기라는 것이. 예. 그럼 12연기가 진리가 아니면 뭐요? 진여가 진리야, 진여가. 진여가 진리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근데 이게 잘 이렇게 이렇게 말 안 해.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도 딴 데 가면 또 달리 말하는 수가 있어요. 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 강조하는 거는, 다른 데 가면 달리 이야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들으시라고, 그거는. 그것도 혹시 다른 데가 지금 법문 들을 때, 스님 그때 가니까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면, 저 스님 또 저렇게 이야기했다. 그것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이 정립이 돼. 이쪽 흥 따라 흥, 저쪽 흥,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헷갈리는 거라고, 뭐, 그때는. 예. 그러니까,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혹시나 또 다른 데 가서 들을 때, 또 그 스님 말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스님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얘기했지. 저 스님은 저렇게 저렇게 얘기했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거 안 돼요. 생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해서, 근데 경전을 보더라도, 따라만 가지 말고 내가 직접 경전을 보면서 분별을 필요해요. 경전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내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단지 받아들이면은 내대로 생각이 안 돼요. 네. 정사가 안 돼. 다른 생각이 안 되면 정견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듣고는 물론 받아들이면 저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라. 잘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식견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예. 단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30분, 1시간이고 이제 우리 2시간 합니다만은 단지 앉아면 있자고 하고 또 자꾸 이제 부처님 말씀을 자꾸 나중에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궁금하면 보게 돼. 궁금하면 사람이. 보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라. 내 생각대로 생각해보고, 나 저번에 그래 들었는데, 이건 왜 이렇지? 내지는 뭐 안 들은 땡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와서 물어봐야 된다, 그런 거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이해하시죠? 예, 그래야 자꾸 이게 생각을 넓히고 생각을 바르게 해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이 말하지는 않아요. 네, 물론 생각이 달라서 달리 말할 수도 있고, 생각 같지만은 다른 방편으로 달리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이해하거나를 이해하니까 이제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들 가래가 끊임없이 흐르며 되풀이되는 이치가 12연기 차제입니다. 12연기라는 것은 번뇌의 흐름의 이치입니다. 번뇌의 흐름의 이치. 번뇌가 끊어지면은 번뇌의 흐름 없어요. 번뇌가 끊어지면은 번뇌의 흐름 없습니다. 번뇌가 끊어진답니까? 끊어진답니다. 언제 진열을 정득하면은 네. 망념이 끊어지는 것이죠. 진열 정득하면은 끊어져도 끊어진 게 아니라 바르게 된 것이 바르게 참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연기 차제의 이치입니다. 그 연기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오른쪽에 모든 법은 연을 쫓아서 생하고 모든 법은 연을 쫓아서 멸하나니, 왼쪽에 차유고 비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차생고 비생,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차무고 피무, 저피자,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차멸고 피멸,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라. 모든 법은, 모든 것들은 조건을 쫓아서 생긴다. 조건, 연을, 환경 조건. 또 모든 법은 조건, 환경을 쫓아서 멸한다. 연을 쫓아서 생겨나고 연을 쫓아서 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게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거죠. 다 상대적 조건 속에 된다. 여기 연계 이치입니다. 여섯 구절이 연계 이치라. 모두 연을 쫓아 일어나고, 연을 쫓아 멸한다. 이것이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여기 세상의 흐름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의 이치. 요 흐름의 이치는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내 뜻대로 요 흐름의 이치가 안 되니까 괴로움이라는 거라. 그러면 흐름은 12단계의 이치가 있다는 거죠. 봅니다. 무명연행.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죠. 그 행의 조건은 무명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행연 식하고, 식연 명색하고, 명색연 유깁하며, 유깁면 촉하고, 촉년 수하고, 수연 애하고, 애연 치하고, 치연 유하고, 유연생은 생년 노사고 비곤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하겠죠. 행은 무명 따라 냈으니까 무명이 없다면 행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치가 그래. 이치가 일단 요 글만 이해하자는 거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할 것이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할 것이고, 명색이 멸하면 유기이 멸할 것이고, 유기이 멸하면 촉이 멸할 것이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할 것이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할 것이고, 애가 멸하면 치 멸할 것이고, 치 멸하면 유 멸할 것이고, 유 멸하면 생 멸할 것이고, 생 멸하면 노사오백원에 멸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이 뭐고 노사오백원은 뭔데? 프린트물 봅니다. 프린트물. 본문에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136페이지가 아니고 136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도표가 있어요. 도표가. 이 도표. 이걸 확대해 봤어요. 잘 안 볼 것 같아서. 잘 안 보잖아요. 그죠? 확대한 거라. 한번 봅니다. 프린터 한번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는 진여부터 진여도 문명이 있고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유, 생노사, 우비권이 있잖아요. 그죠? 또 밑에 또 있죠. 밑에는 진여가 없고 문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유, 생산, 우비권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위에 거는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간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리고 벌어지고 중생세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이치가 위에 거고, 밑에 거는 이미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가 어떻게 생사를 되풀이 하느냐가 밑에 겁니다. 됐습니까? 먼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위에 거 한번 봅니다. 진여란 것이 뭐라겠어요? 진여란 것은 일체 험함을 다 버리고 바른 이치가 바르게 드러난 것이 진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진여가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무명 때문에. 그죠?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지?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무명에 흔들린 마음, 진여가 무명 때문에 흔들린 것이 행이라는 것이죠. 행. 그래서 행의 아래식이 발생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래식이 이제 이렇게 발생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래서 진여와 아래식은 달라요. 아래식은 무명이 있는 거라. 무명이 있는 마음이 아래식이고, 무명이 없으면 진여라는 것이에요. 그죠? 무명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 진여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래서 아래식 발생되고 나서는 진여는 영 망각해버렸다 했죠. 그래, 아래식은 나를 삼아서 뭔가 바꿔 추구하는 거라고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 위에 쭉 올라가면은 밖으로 추구한다는 게 되죠. 그죠? 뭔가 바꿔 자꾸 추구하는 거라. 그것이 식이 되고. 그러므로부터 없던 게 푹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명색이라. 아래식의 물질이 발생됐다 했잖아요. 그죠? 명은 아래식의 명이고, 색은 어떤 그 특성이 그 색이라 색. 명색. 됐습니까? 명은 아래식의 명이고, 색은 뭔가 자꾸 바꾸 인식하려고 하게 되면 퍽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색이라. 명색. 그러나서 색의 이제 발생되고 나서는 가까운 색, 먼 색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가까운 색은 내 몸띠, 먼 색은 바깥 경계. 그래서 유깁, 물질이 근과 경을 나눠짐 됐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유깁은 육근과 육경으로 나눠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육근 아니면 설신, 물질인 거의 마음. 요 마음이 물질의 메인 아래식이죠. 됐습니까?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촉하는 것이죠. 근과 경이 상대에 부딪힌다는 거죠. 촉하니까 어떻게 돼요? 느끼겠죠. 부딪히는 느낌이 있음. 그러니까 느끼니까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생각 생기겠죠. 느낌으로 좋다, 싫다는 마음이 발생되고, 그럼 좋은 거 취하고 나쁜 거 사 버리는 거예요. 취사. 좋다, 싫다는 마음으로 버리고 취한다, 취. 버리고 취하니까 유, 찌꺼기 났겠죠. 찌꺼기, 업이라 업. 그러니까 유가 업. 버리고 취함으로 업이 발생되고. 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하겠죠, 생. 그죠? 태어났어요. 생하면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인간, 천상, 지옥, 악인, 축생, 아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생하다가 또 병들고 우병원에 하다가 죽겠죠. 그죠? 죽었어요. 죽으면 뭐라 했어요? 다음에 태어나기 전까지를 죽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다시 이 죽음은 어디 가서 의탁이 되겠어요? 요 위에 보면 진여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행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식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명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요까지는 아리아식 경계라 했어요. 그죠? 그 육입, 이게 이제 인간 정상 지옥에서 아수라의 모습이라 육입. 요까지밖에 못 가는 거라. 더 넘어가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촉수의 주요 생로사 500원에 또 육입, 또 잉태도 촉수의 주요 생로사 500원 한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라. 어떻게 해서는 그냥 내가 니를 상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 냄새 맡고 좋다 싫다 사랑사 믿다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삶으로 바꾸면은 어떤 식으로 눈에 끌리면 그렇죠, 귀에 끌리면 그렇죠, 코에 끌리면 그렇죠, 안으로 고요를 이루면은 여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듣고 계속 요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 유깁촉수의 주생로사 500원에 또 유깁책수의 생로사 500원에 아시죠? 그럼 요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밑에 거 봅니다. 밑에 거 무명행식 때 있잖아요. 그죠? 무명은 뭐냐면은 이 일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거라. 그것이 무명이죠. 위의 무명은 진여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위의 무명이고, 요 밑에 무명은 이 현상 세계에서 이 일로 좋은 일이 나타날지 나쁜 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길에 그것이 무명이에요. 무명의 행으로 요 행이라고 해서 남녀 두 육건의 무명행, 바로 부부행이죠. 부부행이. 부부행위로 영혼 상태에, 중음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내태로 불러들이는 거라. 그것이 이제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위에서 노사구 구분에 사한 것이 요 식이라, 식.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 의건. 죽으면 의건이 아님이 설신 의건에서 의건이 아님이 설신건을 떠나면 죽음을 했잖아요. 그죠? 그 죽은 그거를 우리는 영혼이라 그러고, 그죠? 마음이라 그러고 영혼이라 그래요. 그 영혼이 열로 남녀 두 여건 행위에, 부부 행위에 식으로서 이제 끌린다는 거라, 이끌린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명색이 되는 거라. 명색은 그 식의 명이고, 색은 정자 낭자의 색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 정자 낭자의 그 식이, 내 중음이 그 의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 다음 생에 시작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깁하는 거야. 유깁 뭡니까? 2달, 석 달, 그러니까 머리 8달에 나눠지고, 또 5달, 6달, 5달 되니까 눈, 귀, 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깁이라. 아니면 설신의 근, 눈, 귀, 코, 혀, 몸, 마음 나눠지는 거죠. 그 유깁이라. 이제 태 속에서 형태되고 나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형태되는 거죠. 그래서 촉하는 거죠. 내가 바깥 경계에 대해서 근이 경계를 통해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느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서도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는 생각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니까 취사하는 거라. 가지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업이 발생되겠죠. 업이 발생되면은 태어나겠죠. 그죠? 태어나서는 늙고 병들고 오비곤에 하다가 죽어요. 그죠? 죽으면 또 죽으면 상태로 내가 어디 가겠어요? 저쪽으로 식으로 다시 잉태가 되겠죠. 그죠? 또 명색, 유기, 촉수액, 주유, 생로사, 오비곤에 또 식으로. 이해하시죠? 질문 여기서. 두 개 다 이해했어요? 버떡이 하네. 여기 이 삶의 이치라는 거라. 세상이 이렇게 벌어졌고, 그 세상 속에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육신을 떠나면은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다시 내 부모 될 분에 이렇게 이끌린다는 거죠. 그 식이라 했어요. 그죠? 이끌려가면 그 잉태가 되겠죠. 그게 명색이라, 명색. 나의 식과 명, 그리고 그 두 분의 정자 낭자에 거기에 내가 의탁이 되는 거죠. 그건 명색이라. 핏덩이죠. 눈에 볼똥말똥하고 핏덩이. 그러면 이제 2달, 석 달, 그래 되면 이제 머리 8달이 나눠지고, 그것도 요만해. 아직까지는 요만한 거라.
그러다 이제 넉 달, 다섯 달 이렇게 요만해지고 꽃은 눈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10달 되면부터 완전히 형성돼서 이제 여기서 또 어미 생각을 받아들인다 했죠. 그죠? 어미 생각과 어미 먹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출생하면 이제 유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촉하는 거라 부딪혀서 네. 근이 경계를 상대고 그리고 수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좋다 싫다 잘못하면 애 하는 거죠. 애 하다가 취 하고 버리는 가지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업이 발생되고 업이 발생되니까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서는 우비곤에 하다가 또 죽으면 또 응탁이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 중생세간은 어떻게 발생되느냐? 진열을 모르는 마음으로, 무명의 마음으로. 그 진열이 망각한 것이 아래식했어요. 그죠? 네. 아래식은 진열과 달라요. 그러니까 무명에 물든 마음이라. 네. 이거만 그 진열을 알아버리면 되는데 못 알아버리고 자꾸 또 바깥으로 엉뚱한으로 치달리는 것이죠. 그게 식이라 식. 예. 그죠? 그래서 없던 게 뭐가 푹생했다는 거라. 옷이 명색이죠. 네. 아래식의 명과 없던 푹생이 색. 그래서 명색이 되는 거라. 됐죠? 네. 그러고서는 다시 여기 명색에서 육금과 육경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것이 육입이라 육입. 그죠? 육입하고 있으면 중생 형성이 됐어요. 전상형, 조약, 숙상수라.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촉하고 그 수 느끼고 수하니까 하고 좋다 싫다 하다가 가지고 버리고 가지고 버리니까 유업이 발생되고 업이 발생되니까 생이 있게 되고 그래서 또 우비곤에 하다 죽으면 또 다시 유깁에 의탁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흐름이 우중생 세간의 흐름의 이치라는 것이죠. 예.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라. 뭐 천상 무슨 뭐 어떤 질제자가 푹 생기게 해서 생겼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 여기 12연기의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문이 있습니다. 한문, 큰 한문. 과거 이인 찾았습니까? 제일 왼쪽에 과거의 두 가지 원인, 또 오른쪽에 현재의 오과, 현재 다섯 가지 결과, 또 그 오른쪽에 현재 3인, 현재 세 가지 원인, 또 오른쪽에 미래 이과, 미래 두 가지 결과 하는 거죠. 과거의 두 가지 원인이 무명행으로. 위에 거 보지 말면, 위에 건 진행을 보지 말고 무명행의 과거의 두 가지 원인으로다가 현재의 식, 명색, 유기, 촉, 수의 다섯 가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현재의 세 가지 원인으로 애, 치, 유 하는 세 가지 원인으로 미래의 생, 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있는데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고 또 현재와 미래가 얽혀 있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세가 양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얽혀 있고 양쪽으로 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서로 포개져서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이루어지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 연기는 여기에요. 연기는 진여의 이야기 아닙니다. 연기는 진여의 이야기 아니라 그러니까 진여를 망각한 상태의 이야기라. 이야기죠? 예, 진여를 망각한 상태의 이야기가 연기의 이야기래요. 네. 그러니까 연기법은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중생 세간의 흐름이 있지. 무명의 흐름이 있지를 알고 보면은 무명의 흐름이 있지. 이해하시죠? 예. 이 무명의 흐름이 있지 벗어나서야 진여의 대자유를 성취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연기법은 진실한 보증법은 아니다. 저 진여법이 진실한 보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5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된 것인가? 생이 있어서이다. 안 그렇게 해서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54페이지. 그럼 생은 뭐 때문에? 유업이 있어서다. 맞죠? 예, 그런 거예요. 차례차례 살펴보면 또 맞는 거라 그렇게. 유업은 뭐 때문에 있게 된 것인가? 취했기 때문에, 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업이 있는 것이고, 그 취는 뭐 때문에? 애착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가지고 버릴 것이고, 애착은 뭐 때문에 있게 된 것인가? 느꼈기 때문인 거죠. 보고 느껴서 애착하고, 그래서 취하니까 업이 있게 되고, 그 느낌은 촉 부딪혀서, 그죠? 육경을 상대해서 촉해서 있게 된 것이고, 촉은 육입이 있어서다. 육입은 뭐 때문에 명색이 있어서다. 명색에서 육입이 형성된 것이고, 명색은 식이 있어서다. 식은 행이 있어서다. 행은 문명이 있어서다 하죠. 그죠? 그 문명이 있어서 행이 있게 됐고, 행이 있어서 식이 있게 됐고, 식이 있어서 명색이 있게 됐고, 명색에서 육입이 있게 됐고, 육입의 조건은 명색이라 그러니까, 그죠? 명색이 없으면 육입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명색이 있기 때문에 육입이 있는 것이고, 육입이 있어서 촉이 있게 됐고, 촉이 있어서 수가 있게 됐고, 수가 있어서 애가 있게 됐고, 애가 있어서 취가 있게 됐고, 취가 있어서 유업이 있게 됐고, 유업이 있어서 생이 있게 됐고, 생이 있어서 고가 있게 된 것이니, 고가 없으려면은 안 태어나면 되는 거라, 그죠? 안 태어날 수가 있는 건데, 생이 없으면은, 행이 없으려면은, 유업이 없으면은 안 태어나겠죠. 업이 없으려면은 안 취했으면 되는 거라, 그죠? 그래, 거꾸로 해가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라. 취가 없으려면 애착이 안 될 것이고, 그죠? 애착이 있기 때문에 취하게 돼 업이 있고, 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라, 그죠? 네. 그럼 애착이 없으려면 안 느끼으면 된 거라. 1차적 분별. 수가 없으면 촉 안에 없으면 될 것이고, 촉이 없으면 육입이 없으면 될 것이고, 그죠? 육이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육이 없으면 명색이 없으면 될 것이고, 명색이 없으면 식이 없으면 될 것이고, 식이 없으려면 행이 없으면 될 것이고, 행이 없으면 문명이 없으면 되는 것이니, 그렇잖아요, 그죠? 문명이 없다면 행이 없을 것이며, 행이 없다면 식이 없을 것이며, 식이 없다면 명색이 없을 것이며, 명색이 없으면 육입이 없을 것이며, 육입이 없다면 촉이 없을 것이며, 촉이 없으면 수가 없을 것이며, 수가 없다면 애가 없을 것이며, 애가 없다면 취함이 없을 것이고, 취함이 없으면 육 없을 것이며, 육 없으면 생이 없을 것이며, 생이 없으면 고가 없을 것이다. 그죠? 그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53페이지 한문. 무명년 행하고, 그죠? 행년 식하며, 식연 명색. 명색의 조건은 식이 되는 거라. 명색년 유깁하고, 유깁년 촉하고, 촉년 수하며, 수연 애하고, 애연 취하고, 취연 유하고, 유연 생하며, 생년 노사 우비권에 하였으니, 오른쪽에 무명멸적 행멸할 것이고, 그죠? 행멸적 식멸하고, 식멸적 명색멸하고, 명색멸적 유깁멸하며, 유기멸적 촉멸하며, 촉멸적 수멸하며, 수멸적 애멸하고, 애멸적 취멸하며, 취멸적 유멸하며, 유멸적 생멸하며, 생멸적 노사오분에 권한다. 왼쪽이 무명생상, 오른쪽이 무명멸상, 연기생상, 연기멸상입니다. 그죠? 생겨나면 이런 식으로 생겨나고, 왜냐하면 이렇게 없으면은 하나 위에 근본이 없으면은 지말은 없는 거라, 그죠? 줄기가 없으면 가지가 없는 것이죠. 뿌리가 없으면 줄기도 없는 거라. 그죠? 그 말이에요. 다시 56페이지. 그래서 결국 괴로움이란 것은 문명에 의한 애착 때문이니 모든 애착이 없으면은 업이 없을 것이고, 업이 없으면은 생이 없을 것이고, 생이 없으면은 고가 없을 것이며, 그런 까닭에 괴로움의 원인은 즉 문명에 의한 모든 애착이다. 이해됐죠? 네. 이것이 집성제입니다. 고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은 택로병사, 예벨리고, 원정해고, 구보듣고, 원정해고 있다. 그래서 고다는 거죠. 모든 중생들 삶은 고라는 거죠.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이란 거죠. 집은 결국은 연기차제로 문명에 의한 애착이더라는 거죠. 문명에 의한 애착. 애착이란 내가 바깥을 상대해서 일으키는 집착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한테 뭐든 갖춰 있다 하면 굳이 할 게 없는 거라,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문명을 바깥으로 자꾸 탐구하는 거죠. 멸성계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의 소멸을 말합니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없으면 즐거움이겠죠. 즐거움이겠죠. 그 말이 그러니까
유신인견, 이 몸이 진짜 나라는 것은 욕락을 추구하는 발생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가래와 상견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이대로 영원한 것이다 하는 거죠. 존재에 기인한 가래와 단견, 이 죽은 끝이다 하는 거죠. 완전한 소멸을 바라는 욕망에서 발생되는 비존재에 기인한 가래. 유신견, 상견, 단견 등의 사견에서 발생된 문명에 기인한 가래 등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의 소멸, 가래의 소멸이 바로 멸성제더라 하는 거죠. 그것들 소멸된 경계는 상항, 항상하고 상항, 항상, 불변, 변하지 않아서 변할 변자, 변하지 않아요. 상락, 아정의 적적 열반의 경계니 항상합니다. 무상의 반대 상, 고의 반대 락, 아의 반대 무아의 반대 락, 정, 번뇌의 반대 정 깨끗함. 항상하고 즐거움이며 진정한 나요, 법례 없는 깨끗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 상락 아정을 열반 사덕이라 그래요. 열반의 네 덕목이다 라는 것이죠. 중생 세간은 무상 고공 무아하다는 것이죠. 무상하다, 항상하면 없이 변한다. 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죠? 무아, 내려갈 것이 없더라. 무상 고공, 공은 일체한 실체가 없다. 변하고 괴로움이며 일정한 실체가 없으며 내려갈 것이 없다. 욕계색계 무색계는. 그러나 욕계색계 무색계 벗어난 그 상태는 상락 아정이다. 항상함이며 즐거움이며 진정한 내, 참다운 내며 법내 없는 깨끗함이더라 하는 거죠. 적정 열반의 경계에서 무멸진 무몰실, 여기 아래아 뜻이라 했잖아요. 무는 아, 멸진은 레야. 그죠? 그래. 무멸진, 멸하여 진, 다할 진짜, 다함이 없는, 빠질 몰, 이를 실, 빠질 이름이 없는, 즉 다른 말이면 항상하다라는 거죠. 무멸진, 무멸실을 하는 이것이 멸성제입니다. 도성제란 적정 열반, 즉 멸성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 멸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멸이라는 것은 뭐 멸입니까? 고와 고의 원인은 멸이죠. 그 괴로움과 괴로운 원인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도성제다라는 얘기예요. 도성제란 적정열반에 이르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념, 정정, 정명, 정정진 등 8가지 바른 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중도라 그러고 정도라라고 하죠. 중도는 중간이 아닙니다. 정, 바르다는 거죠. 바르다. 그래서 팔정도, 팔중도 그래요. 그럼 정견은 뭔데? 정견이란 바른 견해란 뜻이에요. 삼견은 무상 고공 무아하며 열반은 상락아정이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정견의 핵심이라는 거죠. 욕계색계 무색계는 모든 중생 세간은 무상 고공 무아다,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이 변한다. 고 괴로움이다,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또 공, 요소 공이라는 일정한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일정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일정한 실체가 없는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 없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거죠? 내려갈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도, 천사의 모습도, 지옥의 축생 아수라의 모습도, 육결의 모습이 내려갈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진짜 나는 진해가 난데 잘못 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 고공, 무아하면 열반은 상락아정, 무상의 반대 항상하고, 고의 반대 락이고, 무아의 반대 진정한 나고, 정은 법례 없는 깨끗함이라는 거죠. 법례 없는 깨끗함.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삼법인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분무아. 재행무상, 모든 행, 요 행이라는 것은 흐름입니다. 즉 12연기의 흐름 뭐 이를 봐도 됩니다. 3개의 흐름, 3개의 생활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분무아, 모든 것은 날아갈 것이 없다. 잘 들으세요. 질문 이제 여러 말을 들었으니까. 이것을 삼법이라고. 삼법이라는 것은 3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뜻인데, 법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 그래요. 법의 도장이다라는 뜻이에요. 요 3가지 뜻에 맞으면은, 요 3가지 뜻에 맞으면 부처님 말씀이라 그러고, 부처님께서 일러주려는 말씀이라 그러고, 요 3가지 뜻에 맞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다 하는 거죠. 부처님은 늘 요 3가지 법을 바르게 이야기하신다라는, 우리에게 일러주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 3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 3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인체계고, 재범무아, 재행무상.
여기 완전한 진리예요. 이 완전한 진리입니까? 삼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진리의 도장이다 이 뜻이에요. 삼법이라는 것은 일체계고 재범무와 재행무상 이 삼법이라는 건데 이것이 완전한 진리냐고요. 이제 배웠잖아요. 앞에서 금방도 했는데 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완전한 진리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열반적정. 요거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거는 3개의 이치지, 열반의 이치가 되지 못해요. 열반은 고예요, 락이에요? 락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체가 다 고는 아니라, 열반은 락이라. 이해하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모든 것이 고라는 것이에요. 열반은 진하락했어요? 무하락했어요? 진하락했죠, 열반은. 그래서 재범무화가 모든 진리는 아니라, 열반은 진하예요. 이해하시죠? 진화랑은 진짜 나란 얘기예요. 진짜 나. 또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열반은 변한다 했어요? 항상하다 했어요? 항상하다 했겠죠. 그 재행무상은 3개 이치지 열반 이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럼 반쪽짜리 이치라 반쪽짜리 일반 적정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법인은 완전한 이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렇다는 것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집착을 놓고 일반 적정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단지 3개의 무상, 고공, 무아의 이치만 관찰한다면은 허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모든 건 실체가 없고 모든 건 날아갈 것이 없다. 그런 것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이루려 계획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모든 괴로움에 변하고 내려갈 거 없는데 왜 살아라고 왜 살아라고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한 것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무상, 고공, 무아만을 관찰한다면 허무에 떨어져서 불안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찰나적인 향락주의나 무관심증 내려갈 것이 없는데 니는 아니라 내가 너한테 관심 가질 거 뭐냐 말이죠. 이기주의적인 내지는 태폐적 삶에 떨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해 더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나이 들면 우울증 같은 거, 수행자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 이것에 빠지는 거요. 살생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게 왜 생긴다면은 늘 부처님 무상 고공 무아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이 삶이란 것이 흠해지는 거라 이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인간의 삶이 이거 도대체 흠해서 못하겠다. 우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이 인간의 몸 부정하고 흠하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그대가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우리 죽여도 죄가 안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죽여줘라 이런 거예요. 그 한 무리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께서 앞으로 사람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는 게 그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들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무서운 것에 괴로운 것에 실체가 없는 것에 내려갈 것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열반을 이야기해요. 열반은 3개는 사실 그렇습니다. 3개는 무슨 희망을 가졌고요. 천상관자들 영원할 거예요. 또 지옥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지옥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인간은 천상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물론 오락내락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오락내락 재미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 뜻대로 되면 재미있겠지. 뜻대로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라.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열반을 청취하면은 상락아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락아정이라는 거. 다시는 이쪽 생활을 재미없는 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자유자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희망이 되는 거죠. 열반이 희망이 되는 거라 그래서 중간단에 열반의 이해는 중간단에 다행스럽게도 찾았습니까?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어디서 무상고공무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열반의 희망을 연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반의 이해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만 당신만 즐기려 하지 않으시고
모든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희망의 선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숨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많죠 놔뒀다가 제일 좋아하는 애에게 일러주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다 드러낸 거잖아요. 삼계 이치,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분모화, 삼계 이치 다 드러낸 거예요. 일반 적정, 상락하정 다 드러낸 거예요. 숨길 것도 없는 거라 이거는. 다만 그 중생의 능력 따라 이제 이해해서 자기 능력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다시 또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완전한 이해, 일관된다면 삼계 지체를 놓고 열반을 바라는 열반을 완전한 열반에 향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라. 모든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진 희망의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써 허무에 떨어지지 않고 무상고공무화라는 허무에 떨어지지 않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열반은 수행의 분명한 목표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희망입니다. 그죠? 3개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열반에. 그런 까닭에 3개 무상고공무화의 견해와 열반 상락안의 견해를 함께 해서야 그래서야 바른 견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정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사유란 무슨 일로 인하여 괴로움이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쓰고 열반의 즐거움을 성취할 수 있을까를 정견을 바탕으로 바르게 사유 관찰하는 것이다. 아까 12연기 살펴봤잖아요. 그죠? 무명을 행했고 괴로움 왜 있는 것인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 왜 있는 것인가? 업이 있어서. 그죠? 그 12연기 차제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럼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업을 안 지었으면 안 태어날 것이고 업을 안 지으려면 애착을 안 쓸 리가 없죠. 그죠? 그럼 문명이 없으면 생이 없을 것이란 말이지. 예. 그렇게 이제 사유하는 것이죠. 여기 사유라 생각이라 바르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배운 12연기 차제 등등을 정사유 정념이란 정견에 의한 지혜, 즉 마음 집중. 정념이란 것은 마음 집중입니다. 뭐 마음 챙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들어. 마음 집중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 편해요. 집중.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중하기 못했기 때문에 막 이상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상해서 한원에 집중하는 거죠. 만약 생각이 흩어지면은 그만큼 내가 어떤 이루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 집중하면은 뭐 모든 예를 들면은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내 온 힘을 집중하는 거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빨리 이루겠어요? 온 힘을 집중해서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것이 비정념이라 그래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죠. 정견에 의한 지혜를 찾는 거예요. 정견이 중요해. 사유도 정견에 의한 사유고 정념도 집중도 정견에 의한 집중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그릇된 것에 마음 끌리지 않을 것이니 마음의 고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정이란 정정이 고요입니다. 고요. 정. 이는 탐진, 탐내고 썩냄에 산란함을 여의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여서 공무상 무원의 삼매를 이루는 말입니다. 공무상 무원,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섭게 무슨 일들 아니미설신의 색상미적법 아니미설신의 공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진여가 들어간다는 진여가. 이해하시죠? 그 진여에는 아니미설신의 색상미적법 아니미설신이 없다라는 뜻이 공의 뜻이에요. 공은 없다는 걸 일러주는 건 진짜 있는 걸 일러주려고 공을 이야기한 거라. 이해하시죠? 제 말은 이해하시죠? 공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공무상 아니미설신의 색상미적법 아니미설신의 식은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무상의 이치라. 무상.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무명 때문에. 무명 때문에. 무원은 아니미설신이 색상미적법이 있으면은 뭔가 자꾸 원하고 해서 자꾸 지었고 해서 또 발전시키려고 할 낀데 본래 없는 것에 뭘 원할 게 있냔 말이죠. 그럼 이게 흠뭡니까? 진여가 있죠, 진여가.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바랄 게 없어. 그죠? 진여를 향하는 것이죠. 진여를 향하는 마음마저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본래 있는 거 아니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바랄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원의 이치라. 됐습니까? 그래서 공, 무상, 무원의 삼매를 이름을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 깊이 따라 차츰차츰 모든 번뇌의 해탈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정업이란 몸으로 살도음의 업을 짓지 않는 것. 몸으로 살생, 도록질, 음행, 업을 짓지 않는 것. 정어란 입으로 망어, 기어, 양설하고 망어, 거짓말하는 거. 본 거 못 봤다 하고 안 본 거 봤다 하고 아는 거 모른다 하고 모르는 거 아는다 하고 망어.
기여는 여기 비단 기자입니다. 꾸미는 거, 말을 부풀려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하고 이런 거, 기여. 양설, 이간질하는 거. 이쪽에서 이런 말, 저쪽에서 저런 말, 서로 이간질하는 거, 양설. 악구 막 심한 욕하고 이런 거, 악구. 망어, 기여, 양설, 악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업이란 몸과 입의 그 땜을 행하면서 마음의 고요를 이룰 수 없기에 신업과 구업, 몸의 업과 입의 업을 상가하는 것이 정어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정명이란 명은 목숨 명자인데 삶이다 하는 뜻이에요. 바른 삶이다 하는 거죠. 바른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이거 삶을 바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바른 생활의 뜻으로서 정견으로서 정사유하면서 정업, 정어를 행하며 정념으로 정정을 이루는 것을 생활하고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입으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혀서 마음으로 생각해서 억지 생각해서 바깥으로 갈구해 왔지만은 부친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는 괴로움을 낳는 것이지 괴로움의 되풀이지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끌림 거치고 안으로 고요로 그러는 거죠. 이걸 생활을 바꾸는 거라 그러니까 사명정명이라 상계 생활하는 것은 사명이고 그러니까 열반을 향한 삶 바깥으로 끌림 거치고 안으로 살피는 것이 정명이 된 거예요. 정명. 생활하고 다른 삿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지는 위에 칠 정도로서 열반을 정득하기 위하여 바르게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견으로 정사유하여 정념으로 정정하고 정업 정어로 염정을 두어서 정명으로 정정진하라. 그 누구나가 열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8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은 괴로움이다. 4가지 괴로움과 8가지 괴로움이다. 그 원인은 뭐냐? 끄듯이 갈구하는 마음, 가래, 목마를 때 물 찾듯이 바깥으로 갈구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업을 져서 괴로운 생사가 대뿔을 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멸한다면 없다면 바로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8가지 8정도라는 거죠. 정견, 어떻게 욕계석계 무섭게 무상 고공무하다라고 살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반쪽밖에 안 돼. 그래서 일반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그죠? 3개만 이해하면은 일반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3개만 이해하고서 무상 고공무하다고 이해하고 집착을 놓으면은 일반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허무에 떨어지면은 일반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무상 고공무인데 내가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라. 더 이상 이해력이 없으니까. 그 당신은 3개의 이야기 동시에 일반 이야기 해주는 것이죠. 상락아쟁이라고. 그러니까 3개의 무상 고공무화를 이해하고 일반 상락아쟁을 이해한다면 그래 내가 지금 진짜로 알았던 것이 다 이렇게 흠하고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진짜로 항상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 열반은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개의 괴로움에 대한 집착을 넣어버리고 열반의 행복을 향하는 것이 정견이 되겠죠. 그리고 정견으로다가 정사유한다는 거죠. 바르게 사유한다는 거라.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바깥으로 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끄덕끄덕 밖에도 갈구하던 것이 다 괴로움의 원인이었구나. 그건 저는 끊고 안으로 살펴보자. 말씀 따라서 그 정사유하는 것이죠. 정사유를 따라서 염정하는 걸 마음을 집중해서 고요를 지금까지 바깥으로 애쓰고 왔지만은 바깥으로 끌면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마음 집중으로 어디에 집중합니까? 보통 이제 집중하는 것이 이제 수행 방법에 이제 나중에 3가지 수행 방법 이야기할 건데 수식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육바람일다라는 것이 있고 또 조사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3가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주로 가르친 것은 이제 수식관과 이제 육바람일다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 집중이라는 주로 숨에 물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만은 숨에 집중하는 겁니다. 숨이란 것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내 신시는 들이지 못하면 죽음이고, 들이 신시는 내쉬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숨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근데 우리는 숨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숨을 걸어 죽는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숨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죠. 내쉬는 숨,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내쉬는 대로 뭐 길게 하려고도 짧게 하려고도 안 하고 들이쉬는 마찬가지 길게 짧게 하는 다만 고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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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막 이거 저뭐 아까 뭐요 보사 뭐 안경 딸내미 안경 깨고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탁 놔버리고 나는 그의 마음속에 지금만큼은 열반을 향할 때만큼은 열반의 마음에 쓰는 거라. 그 열반을 향하려면 마음 집중하라 하더라. 집중하는 열반을 모르니까 어떤 게 열반을 모르니까 다만 여기로 집중하는 거라. 막 숨에 들으시고 내쉬는 숨에 들으시고 내쉬는 숨에 그러다 보면 막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이죠. 네. 하나로 모아지면 들떴던 생각들이 가라앉고 가라앉는 거라. 가라앉으면 지대로 들으면 안 돼요. 가라앉으면 지대로 들으면 안 돼. 이거는 가라앉으면 지대로 들으면 안 돼요. 열반이라는 것은 지대로 가라앉으시면은 안 가라앉아져서 들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히 한다는 거죠. 생각을. 그러다면은 안다는 거라.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념으로 집중으로다가 고요히 하는 거죠. 이 정념과 정정을 돕기 위해서 몸의 업을 삼가고 입의 업을 삼가는 거라. 언제 돌아가면서 고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진짜로 어떤 진짜 고요 닦는 사람은 부처님은요 언제 돌아다니도 늘 고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고요를 이뤄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이 일을 닦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몸의 업을 삼가고 살생도록주 삼가고 입의 업을 망어교양설 악구를 삼가는 것이죠. 삼가면서 이 힘을 돕는 거라. 정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활을 귀로 눈으로 온 데 꺼다니면서 생활해왔지만은 그게 사명. 왜 사명인가 하면은 3계 생활하는 게는 그래 해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뭐라도 내가 건지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쁘게 살아야 뭐라도 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바쁘게 사는 내가 그걸 건지려고 진짜로 잃어버렸다는 거라. 진짜 좋은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 진짜 좋은 거는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깥으로 끌며 그치고 눈으로, 귀로, 코로 끌며 그치고 안으로 살피는 것이죠. 안으로 살피면서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명이라 바른 생활인 거죠. 지금까지 온데 듣거든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는 열로 돌이키는 생활을 하는 거죠. 정명이라. 그래서 정전이라는 건 요 7가지를 정견, 정사유, 정념, 정정, 정어, 정업, 그리고 정명을 일상 가운데 노력하는 거야.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건 누구든지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루기만 이루면은 다시는 예치 않은 일들, 인간의 전상의 지옥의 중 아소라의 일들은 여의고 이것으로서의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혹시 8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바탕으로 지약 행선을 하면은 여유로운 3계 생활을 영위해야 될 것이며 사성제를 바탕으로 개정에 의한 구차정을 닦으면 3계를 해탈한 아란이 되어 다시는 3계 생산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사성제를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행하면 아르타 삼박삼별으로 구경의 해탈을 경계를 정득한 여례가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그 서문하면서 요 이야기 생각납니까? 부처님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납니까? 생각나지 않나요? 부처님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중생 6가지 크게 나도 6가지 얘기했다. 인간 천상, 그리고 지옥 축생 아수라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인간 천상은 그나마 지옥 축생보다는 삶이 그래도 낫다는 거라. 그 인간 천상보다 못한 삶이 지옥 축생 아수라죠. 아까 우리 고양이 놈인데 아까 여기 찐득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요래라고 만져보면 오돌도돌 하거든요. 찐득이가 칵 붙어 있어. 하나 띄는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깨끗해도 동물들은 그래 빗바람 격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벌 알죠? 벌에 헝 붙어가지고 그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토종벌도 다 지금 거의 멸종했다는 거예요. 토종벌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축생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여나 뭐 죽으면 나비 되기 때문에 3가지 되는 그 소리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래 사람 태어나 좋아. 천상 가면 더럽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삶 가운데
지옥과 천상의 삶 가운데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베풀고 그런 생활을 해라. 그래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해라.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면서 베푸는 생활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 중에 아수라이고 천상 같은 좋은 인간 천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런 한 종류의 말씀이 있고, 그러나 이것은 해탈의 법이 아니에요. 삼계 생활법, 삼계 생활법. 상계에서 이런 삶을 누리는 법이죠. 이건 해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교가 아니라 알고 보면은 불교는 해탈법이 불교예요. 이건 불교에 속하지 않는 불교라 그러니까 저 밑바닥 불교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해탈 불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삼계 해탈 불교와 구경 해탈 불교가 있다는 거죠. 삼계 해탈 불교는 금방 이야기한 8단계의 선정, 마음의 고요를 닦아서 삼계 애착이 떨어지면은 삼계 애착이 떨어지면 삼계탈 상태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 삼계탈 열반이고. 그러나 요거는 완전한 이해가 아닌 거요. 욕계석계 무색계가 무상고공무하다. 또 열반은 상라가정이다. 같은 말을 들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무상고공무화에 대한 이해력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들은 욕계석계 무색계만 괴로움이다고 여기고, 어떤 이들은 저 아래야식도 괴로움이다고 여기는 거라. 그죠? 그 욕계석계 무색계만 괴로움이라고 여기면은, 욕계석계 무색계의 괴로움만 해결되면은 이 사람은 완전 해결이 이룬 거라, 이 사람은. 그죠? 그러나 아래야식마저도 괴로움이다고 인식이 된다면은 욕계석계 무색계의 괴로움을 해결해서는 완전한 괴로움의 해결이 아니라 저 아래야식 괴로움마저 해결해야 완전한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세망념과 거친망념이 있는데, 거친망념은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내가 너를 향해서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하는 생각에서 업을 지으면 그런 형태를 이룬다는 거네요.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이별하기도 미운에 만나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정신적으로 꺼지시 변해간다는 거죠. 요것만 괴로움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요거의 해결을 중점을 두는 거라. 요거의 해결에. 4가지 고통, 8가지 고통 해결해. 요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지금까지 생활을 거꾸로 돌이키라 그러죠. 지금 생활은 요 괴로움이 왜 생기느냐? 눈으로, 귀로, 코로, 끄듯이 밖에서 갈구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바깥으로 끌면 거치고 안으로 고요를 이룬다면은, 고요가 이루어지면요, 바깥으로 안 끌린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안 끌린다는 거라. 그 때문에 새로 짓는 업들 것이고, 과거 집도 발동을 못 한다는 거라. 과거에 짓는 업들도 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번에 잠깐 내가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이놈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이놈하고 막 싸웠어요. 그 창훈이 같이 있을 때는 또 뭐 어른어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술 바쁘어요, 그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또 만나면 또 싸우겠지만은, 만나면 그때서 또 싸우겠지만, 술 바쁘어요. 지가 나 따라오겠어, 안 따라오겠어? 내가 어디가 지 나요? 어디가 지한테 말도 안 하고 바쁘어요, 그만. 지가 나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라오는 거라. 이게 해탈이에요. 말하자면은, 욕계 새끼 무새끼도 그렇게 찢어 뽑고 하다가, 하나 보면 돌을 닦아서 안 보이. 업이 발동하겠어요? 발동 안 하겠어요? 업의 당사자가 만났을 때 발동한다 했잖아요. 그죠? 업의 당사자가 만났을 때. 그 업의 당사자가 없으니까 발동 못 하는 거라. 3개의 업이 해탈한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3개의 업이 해탈한 나를 쫓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업해탈인 거죠. 연기 해탈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해탈하고는 3계 생활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계 생활이 자유로워지는 거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고요를 바꿔들 끌면, 그렇죠. 안으로 고요를 끌면 욕계색계 무색계를 해탈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는 욕계색계 무색계의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아란이라는 거죠. 그 3계 해탈 열반을 이룬 분들이라는 거라. 비록 3계 해탈은 해결해서 다시 3계 해탈 되풀이하지 않지만은 부처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아직은 부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 거라. 그런데 원래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원래 목표가 요거 해결에 있었기 때문에, 요 3개의 괴로움의 해결에 있었기 때문에 해결했거나 난 목표를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분들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이에요, 무학. 아란의 다른 이름이 무학입니다. 아란은 무자고 학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학이죠. 배울 게 없는 거라. 어디 욕계색계 무색 해탈이 돼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아직 완전한 게 아니라면은 왜 그의 것이냐. 부처님처럼 완전히 해결해서 나도 저런 즐거움을 맛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분들을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마음은 큰 마음이라 그러니까 작게 이야기는 크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소성과 대성이라는 것이죠. 그 소성은 삼계탈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은 소성, 성문이라 그러고, 완전한 해탈, 그 아라식까지 이해하고 아라식의 해결에까지 마음을 두는 사람들, 그 진여의 정덕에 완전한 뜻을 두는 사람은 크게 이해한 게 대성이라는 거예요. 대성. 그래서 그분들은 저 아라식의 괴로움, 저 무명, 마지막 무명까지, 진여를 모르는 마지막 무명, 그 진여를 완전히 알았어라야 수행을 그만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의 경지를 정득했으라야 수행을 그치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의 상태에 이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상고공모와 상락아정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무상고공모, 욕계 무상고공모만 이해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해탈하면 상락아정이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을 들어도 물론 같은 말 속에 다른 말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듣는 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우리 중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가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욕계 새끼 무새끼도 괴로움인데 조금 더 보니까 아래식도 아주 완전한 거 아니네. 저까지가 이제 괴로움이 확대된 것이죠. 그죠? 요 괴로움과 이 괴로움 확대된 거죠. 이걸 완전히 해결하자. 그래서 완전함에 이해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라. 이해하시죠, 말이? 그래서 크게 붙인 말씀 다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악을 거치고 선을 행해라. 그러면 지옥에 추나서 3년 주고 인간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한 말씀 있고, 또 하면서 욕계 새끼 무새끼가 그런 4가지 8가지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낸 것이 아니라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죠. 벗어날 방법이 지금까지 삶을 되돌리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 개정해. 바깥으로 끌리면 안으로 고요를 이루면 요 삶을 벗어나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 해결이 요거 해결되면 이제 이 사람 완성을 두는 거죠. 그 요건 완전한 완성을 알았겠어요. 그죠? 3계달 열반 있고, 또 요거마저 더 깊은 열반, 깊은 행복.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 열의 경지에 마음 두는 것이죠. 그래서 3개의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 3계달법 하나, 구경해달법 하나, 그리고 3가지로 돌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질문 오세요. 진짜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만, 또 뒤에 거 같이 하려면은 제가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반배 사홍선 하겠습니다.